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악하고 어둡고 초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재창조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꾸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그 15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또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 5가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16절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택하신 목적이죠. 택하신 목적.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러면서 이제 세웠나니 그랬죠. 세웠나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요 말씀을 이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요 뒤에
말씀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택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와 순종 외에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주님의 일. 내가 세움 받았기 때문에 택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셔서 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냥 뭐 예수 믿고 복만 받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봉사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하더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좋았는데 주님의 일을 봉사라 헌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교회 공동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이 온전함이 참 중요하거든요. 온전함. 그러니까 온전하게 봉사하고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복을 받는 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봉사도 헌신도 온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온전하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녁마다 예를 들어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우리는 조합원들 흔히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준비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때 청소를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로 내 마음 갖고 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 내 마음 갖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율법적으로 행하면 마귀가 꼭 공격합니다.
열심히 봉사해놓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복을 안 주고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생각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내 생각 갖고 한다는 거지. 내 생각. 하여튼 조함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하면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 생각 갖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일이 돼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돼버려요. 조함들이 육신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면 마귀가 100% 육신의 생각 따라가게 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조함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주님 마음에서 와요. 주님 마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달라요. 결과가 다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해도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를 시켜나가는 것, 성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주님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것은 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영의 일이 돼요. 영의 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일이 있고 하나는 영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21일 작정기도 끝나고 이렇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요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일을 잘 알아야 되겠더만, 일을 잘. 그러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일이 있고 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함들이 나에 관한 일인데 이 나에 관한 일도 우리가 두 가지요.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내 일이라고 해도 영의 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이건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조감들이 교회 봉사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갖고 주님 사랑을 갖고 하면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실제 그래요.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기억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시키는 기도는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번 21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는데, 그럼 뭐 이것은 쉽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쉬워요. 근데 나를 위한 것도 이제 육신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이 제대로 아니에요.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보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강해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와지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면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행위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것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을 월요일 날 아침에 했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 칭함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칭의 구원도. 근데 우리가 성화 구원에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내가 강구만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마귀는 자꾸 율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내가 막 간구 기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간구를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영의 생각, 잘 보세요.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꾸 내 육신적인 문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를 위한 것, 자, 육신적인 일인가 아니면 영의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영의 일을 하려면 뭐가 와져야 돼? 에? 금방 이야기했는데도 못 들으네. 이게 여기서 이제 조합들이 결판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잘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예?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 육신적인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여러분 조합들 깊게 해봐야 이게 이해가 가고 안. 자,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건 뭐예요? 막 축복도 받고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소위 말해서 몇십 년 기도해도 육신적인 그런 축복이 생각만큼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사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영의 일을 해야 돼. 영의 일. 그러면 영의 일이 뭐요? 영의 일을 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영의 생각이 와야 돼. 영의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몸으로서 하되 성령을 따라서 오늘 내가 청소를 했다. 그러면 그건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내가 영으로서 일을 하는 게 뭐요? 두 가지더라고.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자, 조합 이번 21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적인 뭘 보여줘? 문제를 보여줬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보여줬어. 이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보여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구나. 그걸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20점 맞아갖고 왔어. 엄마, 나 20점 맞았어. 20점 맞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80점, 90점,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성령께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어떤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여주셨다는 건 영의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영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더니 내 성질이 더럽더라. 막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 내 더러운 성질, 더러운 생각을 해결하려고 이제 영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영의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나갈 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자 보세요. 우리 마음 두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왔는데 내 마음 두께가 이만하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인 내 마음이 혈기가 막 이렇게 두껍다든지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크다는 점은 계속 이걸 작업을 해서 없어질 때까지 해야 나를 향한 영의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합들 기도해서 그냥 깨닫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영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되려면 나를 향한 영의 일이 되려면 영의 생각이 와져야 이게 내 문제를 보게 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귀로만 들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인식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자 이런 돌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돌들을 내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많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요. 이 돌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상처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왜? 이런 돌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더 강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영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영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교만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내가 계속 이런 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처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말씀이 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요. 하나는 내 상처 쓴뿌리 죄성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나중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열매 맺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날 많은 교화 여러분들이 이걸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도 제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차라리 일을 안 할 때가 더 낫겠다. 왜? 복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환경적인 현장이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내 마음 여기는 처리 안 하고 여기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처리되어지면 하나님 차원에서 온전한 복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 상처, 죄성,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말씀 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조건 자동 판매기처럼 강구하면 해결해 주는 이 식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현장을 먼저 해결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시내산 전에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주겠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니 성령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이런 약함들이 뭔가를 깨닫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걸 처리를 먼저 해나가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것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안 돼. 왜?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나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기도 생활하면서도 응답이 더디거나 힘들면 나중에 꼭 우리가 그 고비고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응답을 안 주시는가? 지친다. 힘들다. 100%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왜 무겁느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서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 몇 개 들고 막 한참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응? 그래서 나를 위한 것도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의 일이 있다. 그 영의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내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영의 일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면 말씀을 주셔요. 이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또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영의 일이 돼서 복도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예수님을 수태시킨다고 할 때 못해요. 왜?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처녀가 애를 베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결혼도 오기 전에. 그 가문은 그
사회에서 영영 매장돼 버려요. 왜 죽을 짓을 하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안 해.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어. 주님 마음으로 꽉 되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자기 가문이 저주받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리옵소서 순종하고 가니까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떤 복을 받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합들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왜? 여기가 처리가 안 되어지면 여기가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마귀가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환경을 바꾼다, 뭐 이렇게 뭘 다른 직장을 간다,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겪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제가 보면요. 조합들이 영적인 게 처리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처리 안 되면 재탕, 삼탕 똑같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했다, 망했어. 또 다른 거 했다, 거기서 또 망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 욕심, 그게 안 깨지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더라도 이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그렇게 가야 변화된 삶이 되고 변화된 환경이 와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흔히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16절 말씀도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앞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기도 응답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할 때도 주님 마음을 갖고 영의 생각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자 요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막 몇 억을 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조합들이 이 마음 자세가 게 참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내가 주님 마음 갖고 가면 벌써 마음이 온전하고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가는데 내 마음에 있었던 사심이 들어가면요. 벌써 달라요. 뭘 하더라도 다릅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가 되고 그냥 눈치 보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래서 조합들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걸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손해냐, 힘드냐, 어려움느냐,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와서 못하게 하고. 근데 영의 생각은 이건 내 일이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구나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 영혼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오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제 서로 협력하잖아요. 성도의 협력. 이 협력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해서 기도하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 속에서 힘있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두 마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복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니다. (12장) 2절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뭘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조범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상처난 마음, 쓴뿌리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와지면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쉽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숨쉬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 얼마 못 살아. 그렇잖아요. 숨을 깔딱깔딱 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 못 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기도하기가 힘들다 하면요, 그 사람 기도인가 못 받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줘요. 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가 좋고, 기도할 때 막 은혜 받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이거더라고요. 조함들의 약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부분, 쓴뿌리, 상처 이런 게 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21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이렇게 깨닫고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의 일이요. 영의 일. 그러면 네가 계속 그걸 갖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생명과 평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뭐 사정 봐준다고 하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기도 해야겠더라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는 그 깨달음 주신 걸 가지고 일을 안 해버려. 그러면 내 마음에 처리가 안 되어져 이런 것들이. 그러면 무겁다니까.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때 때거든. 때 영의 일을 하라고. 너를 위해서. 영의 생각이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네 안에 그런 돌이 있다. 그걸 뽑아내라. 그걸 제거해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해결이 되어야지. 아, 그래, 나는 교만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해서 자꾸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처리되어지도록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온전하면 되는데, 온전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게 붙어 있으면 온전한 거잖아요. 온전함.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온전하다는 말이 그 의미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제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고 가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라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바라봐야지. 그냥 육신적으로 그래 바라보면 뭐 뭡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영적인 것도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도 알게 되고 영적인 뜻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만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 믿음의 주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했는데 조아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더라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그랬죠. 근데 그 뒤로 쭉 가다 보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잠깐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님.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 보세요.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마귀가 꼭 역사합니다. 왜? 지자리인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자꾸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지가 복을 못 주고 지 의무가 지 사명이 그건데 조함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십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만사 형통식으로 안 간다니까요. 분명히 마귀 방해가 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걸 처리하고 가면 말씀이 와지니까 어떤 앞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무겁거든.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내가 힘들거든. 근데 힘드니까 걸어가면서 조그마한 돌뿌리만 있어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성화 작업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핵심.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니, 창조물들한테 뻘가벗고 그냥 다 보여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십자가 앞 뒤에 있는 그 기쁨,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조함들 영적으로 가도요 낮춥니다. 네가 그래도 드러나느냐? 그래도 안 드러나. 이제 요즘 저녁 기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애굽 백성들도 애굽 백성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에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서 모세야, 내 바로한테 가라. 그래서 내보내라. 내보내라고 하라. 내보내라고 하라. 가서 내보내는 게 내보낸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버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뭐야 이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을 하셔야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가라고 하고. 보내신다고 또 했는데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보다도요 우리가 먼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겠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게 막 딜레이 되면서 뭐 반복해서 또 그렇게 되면 조함들이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러겠어요? 뭐 말씀 받으면 뭐 된다더만은 뭐 어쩌는데. 근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애굽 백성을 한 번에 딱 쳐서 출애굽 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때 애굽에 있는 재물 다 갖고 왔겠어? 못 갖고 왔어요. 안 줘. 근데 아주 막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갖고 막 일단 빨리 갚버리라. 막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10번 뭐 그 재앙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애굽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냥 다 갖고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받더라도 힘이 드는데 말씀 없이 가다가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겠더라. 말씀을 받아도 때로는 헷갈린다 이 말이요. 왜?
모세처럼 막 10번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아 안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메시지가 또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이기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참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결국에는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해요, 온전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제 주님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가 좀 안 되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이 아니라요. 말씀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잘못 적어놔 버렸네. 그 온전함이 이제 온전함이 우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아까 히브리서 주님이 온전해, 주님이 온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만나면 주님의 마음이 온전하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온전해. 주님의 마음.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어딘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온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 주님의 사랑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보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리는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죠. 온전히 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가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텐데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면 그래서 염소와 양의 비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따라서 행했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나간 사람은 주님이 어떤 심판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담대하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온전해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순교를 당하느냐? 이 사랑을 아니까 죽음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올 때 두려움이 덜컥 와버리잖아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화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와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와버려요. 염려가 와버려요. 그건 뭐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면 해답이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사랑의 힘은 크잖아요. 지네 부모가 못하게 해도 지네 둘이 좋아하면 막 어거지 결혼도 해버리잖아. 육신의 사랑도 그러다 하물며 영원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물며 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왜 못 이기겠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자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는 건 뭐예요?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만큼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상처 쓴 뿌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못 믿게 하고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들이 주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온전하다고 했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직접 성령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건 이제 또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도 보면 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미혹의 영이 욕심을 자꾸 내게 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결국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온갖 좋은 은사 이건 성령이 주시잖아요. 온전한 선물 축복도 선물도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와지는 건 빛 가운데 와지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거.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온전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걸 가지고 내가 가면 영의 일이 되고 온전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먼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게 주님 일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리해지면 좋은 은사, 그 고난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와지고 더 큰 축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물질 문제 갖고 막 욕심적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안 돼. 오히려 더. 근데 그 문제를 이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이 해결해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게 해결이 딱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고난이 뒤집으면 축복이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랴 내가 축복을 못 받게 하죠. 그래서 그 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오히려 더 멋지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맺되 이렇게 온전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 맺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의 일을 따라 우리의 문제도 처리해 나가고, 또한 이제 영의 일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도 응답도 해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